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남긴 말 가운데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반드시 타락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가 부흥할 때에 우리는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눈에 보이는 그 교회는 벌써 타락해 가고 병들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개혁은 눈에 보이는 제도나 또는 어떠한 조직을 개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교회를 우리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이 믿음을 끊임없이 새롭게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 종교 개혁 당시에 이 타락한 로마 교회의 모습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를 F. 라우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빌리게 되면 경건한 사람을 농락하는 여러 가지 미신, 성자 유물 숭배, 성지 순례, 미신적 요소에 겹겹이 쌓여 있는 예전 의식, 신앙을 마비시켜 종교와 도덕의 구별을 하지 못하게 해버린 공족주의라고 당시의 교회를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한 로마 도시에 한 아버지와 아들이 소년이 같이 로마 그 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오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이는 거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 성 베로니카의 수건을 보려고 여기에 모여 드는 것이란다. 성 베로니카요? 그 성 베로니카라고 하는 사람은 여성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 곁에 있었던 여자란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고 자기의 수건을 들여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땀과 피를 닦을 수 있도록 한 여자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수건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건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그 이야기, 그 당시 로마 교회가 이 교황과 교권주의자들은 이러한 허황된 이야기, 터무니없는 마술처럼 이제 되어진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자기의 구원을 꿈꾸는 이런 소년과 같은 이 소년은 그 손수건이 오늘 내가 만질 수만 있다면 왜 자기가 장애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한 손이 이 장애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 손을 만져보기만 그 수건을 만져보기만 하면 내가 치료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구원에 대한 열망, 치료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교묘하게 악용해 가지고 이러한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끌어들이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돈을 가지고 오게 만드는 이러한 상황이 바로 로마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놀만 랑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지상에 떨어진 불이라고 하는 유명한 저서에 당시의 로마 교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천당과 지옥만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천당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다. 물론 지옥이라고 하는 데는 회개하지 않고 죽은 죄인이나 이단자나 범죄자들이 가는 곳이다. 물론 교회에 잘 나오고 미사에 참석을 잘하고 신부의 말씀을 잘 복종하는 사람들은 지옥에는 가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들은 곧바로 천당에 가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천당에는 성자와 성직자들만이 곧바로 가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교인들은 죽으면 우선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된다. 이 연옥에서 그들을 지은 죄의 대가로서 고통과 징벌을 받아야 한다. 그 고통은 지옥에 간 영혼이 겪는 고통과 똑같은 것이다. 연옥이 지옥과 다른 것이 있다면 연옥의 고통은 얼마 동안이지만 지옥의 고통은 영원한 것이다. 연옥에 간 영혼이 자기의 죄값만큼 고통을 다 받고 나면 그는 고통으로부터 풀리게 되며 낙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지게 된다. 이러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는 성경에 나오는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편리하도록 만들어낸 교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는 이 교리를 가지고 신자들을 항상 무섭고 떨리는 위협으로 몰고 갔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하고 저주하는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비극은 당시 로마 교회는 천당과 연옥과 지옥의 교리를 돈을 더 많이 거두어들이는 상업적인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랑포들은 계속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연옥에 가 있는 영혼이나 또 장차 연옥에 갈 영혼들이 덜 고통을 받는 길이 있다. 고통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것은 구원의 길이다. 이 길이란 성자들이 한 것처럼 선행을 많이 하든가, 로마의 성지를 자주 순례하든가, 혹은 죄를 용서받는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돈 주고 사는 길이다. 하나님의 권위를 빙자한 로마 교회와 교황은 구원의 교리를 사고 파는 상거래로 전락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신앙은 교회에서 사라졌으며 성경에 무지했던 백성들은 너도 나도 질세라 돈을 가져다 주고 죄를 용서하고 연옥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구원의 면죄부를 사누라고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수없이 벌어들인 돈은 교회를 커다란 부자로, 국가보다도 부강한 나 이제 이 교회로 만들었고 교황을 세계 최고의 갑부와 권력자로 만들었으며 성직자들은 그 많은 돈들을 지니다 보니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웅장한 건물을 남겼지만 형식만 남아있는 생명이 없는 죽음의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중세 로마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 거대한 교회의 타락이 어떻게 개혁되기 시작하였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505년 7월 2일 독일에서 태어난 한 젊은 대학생은 고향을 떠나서 엘푸르드라고 하는 곳에 있는 대학으로 공부를 하려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걸으면서도 장차 죽음이 오면 자기는 연옥에 가게 될 터인데 얼마나 고통을 받아야 하나를 고민하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둥이 치기 시작하면서 가까이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이 벼락에 자기의 같이 가던 친구가 죽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이제 죽는가 보다 생각하면서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엉겁결에 기도하였습니다. 성 안나요 나를 구출하소서. 그리고는 마음에도 없는 기도를 계속해서 만일 살려만 주신다면 저는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젊은이가 세계의 역사를 뒤바꾼, 그리고 다 잃어버렸던 기독교의 신앙의 생명을 이 역사의 무대에 다시 회복시켰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루터는 엄격결에 내뱉은 기도였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너는 꼭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고 그는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검은 수도원이라고 하는 혹은 은자 수도원이라고 하는 수도원에 들어간 것입니다. 워낙 성실한 루터인지라 그는 수도원 생활에도 열심히 했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눈은 땅을 보며 걸어다니는 규칙 생활을 잘 지켰습니다. 활발했던 그는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부엌 마루를 닦고 밖으로 나가 동냥을 해왔습니다. 1507년에 신부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더 열심히 미사를 인도하고 성찬을 분배하며 성경 읽기와 로마 교회 교리를 외우는 일에 열심히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꿈에 그리던 교황이 계시는 로마를 순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누구누구가 그랬다라고 하는 이름난 성화도 보고 가론 유다가 목매어 죽었다는 밧줄도 만져보았습니다. 로마 순례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가 끌려 올라가던 빌라도의 그 법정, 그것을 가져다 놓은 이제 28개의 계단을 하나하나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입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루터는 그 계단의 맨 위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외웠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인류의 죄를 위해 이 계단을 오르신 그리스도여, 나의 이 작은 성의를 보시고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제하시고 지옥의 두려움에서부터 나를 구하옵소서. 루터는 수도 생활의 절정에 도달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온다고 가르쳐 준 구원의 기쁨이 루터에게는 끝내오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초조해지고 불안해졌습니다. 누구보다 더 성실하게 교회가 하라고 하는 것들을 다 지키고 있는데 이상스럽게도 루터의 영혼 깊은 곳에는 아무런 기쁨도 그리고 희열도 구원의 확신도 없었습니다. 텅 빈 허전한 마음만 있었습니다. 오히려 구원을 얻으려고 고행과 선행을 하면 할수록 루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루터는 더욱 기도를 합니다. 기도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은 더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한 좌절과 실패감 속에서 루터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루터는 스스로 물었습니다. 교회가 하라고 한 것은 다 지키고 배웠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향해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일까? 사는 것도 장차 구원받는 것도 관심이 없게 되었습니다.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궁극적인 관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내어 걸고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대결하여 자기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512년에서 13년 사이 어느 날 비텐베르크 대학에 자기 기도실에서 열심으로 성경을 읽고 있을 때 루터의 영혼 깊은 곳에는 오랜만에 비치는 기쁨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로마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이 말씀은 새번역 공동번역을 참고한 것이기 때문에 참조하며 보시기 바랍니다. 성서에 의인은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삐뚤어졌다. 모두가 쓸모없게 변했다. 그리고 20절에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율법으로는 죄의식이 생겨날 뿐이다. 여기까지 읽어나간 루터는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고 고민과 불안을 정확하게 폭로해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루터는 그 다음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에 그러나 지금은 율법과는 별도로 율법과 예언자들에 의해서 증거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속량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루터는 흥분하게 되었습니다. 텅 빈 마음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방법으로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방법으로, 믿음의 법으로입니다. 드디어 루터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조건 없이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었으므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의의가 된다고 외쳤습니다. 왜 우리는 선을 행하고 아름답지도 않은 나를 아름답게 꾸몄으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도록 강요해 왔단 말인가? 그것은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행함으로는 우리가 구원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죄인이기에 오히려 값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구원의 의의가 된다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아멘 하는 일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외쳤습니다. 드디어 루터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행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한 것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러던 때에 마침 면죄부를 팔러 다니던 도미니칸 수도사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비텐베르크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견딜 수가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드디어 루터는 타락한 교회의 거짓 메시아를 내세운 로마 교회에 대해서 항의하는 95개 조의 항의문을 대학 정문에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가 발견한 이 복음과 구원의 기쁨은 자신의 생명의 보존이나 죽음보다 더 크고 강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전하다가 죽어도 좋다. 로마 교회와 교황과 싸우다가 내가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이러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그는 이 일을 결행한 것입니다. 그의 신앙의 불길은 당시 교회의 타락의 불만을 가졌던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신앙의 불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세계 역사의 방향이 바뀌고 교회의 신앙이 새로워졌습니다. 교회의 타락 때문에 깊이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새로이 열려진 신앙 속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는 이들의 마음 속에 그러한 교회 공동체 속에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대학에 95개 조의 항의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은 시작되어서 오늘의 개신교회, 오늘의 개혁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올해가 그 1517년으로부터 꼭 500년이 지난 2017년이고 내일 모레면 10월 31일입니다. 루터는 성경을 읽다가 성경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확신하고 종교 개혁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루터가 우리의 눈을 열어준 신학은 어떠한 신학인가?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한 모습입니다. 이들의 신학은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찾아 올라가는 신학입니다. 지옥에서 연옥으로
또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면죄부를 사고 성지순례를 하고 고행의 계단을 올라가야 하고 선행을 베풀어야 하고 금식과 기도를 올려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으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몇몇 성인이나 성직자들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용해 가톨릭 교회는 돈을 벌어 어마어마한 교회와 그리고 성물을 만들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인 양 선전하고 현혹했습니다. 이것이 먼저 생각해 본 일입니다. 생각해 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한 것이 루터의 생애입니다. 로마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찾아 올라가기 위하여 온갖 수행과 고난을 다 감수했지만 하나님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더 멀리 사라져 갔습니다. 그러는 중에 로마서의 말씀을 읽는 중에 눈이 열려졌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 중에 죄인인 인간이 구원을 얻는 길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고 순종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교회의 가르침대로 죄인이 선행과 공로의 이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 영광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와 찾아오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대신 영광의 하나님의 얼굴은 죄인들이 보면 즉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영광의 하나님의 얼굴을 죄인들이 보면 즉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 대신 어두운 뒷모습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뒷모습이 십자가임을 루터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루터는 로마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 선행과 공로의 사닥다리를 타고 영광의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올라가도 올라갔지만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과 믿음의 기둥 사이를 지나서 자신에게 찾아와 스스로를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얼굴은 영광의 얼굴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신 고난의 얼굴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얼굴이었습니다. 루터는 이 진리를 출애굽기 33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모세인 내가 인간인 내가 내 영광의 얼굴을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영광의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영광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 죽습니다. 볼 수 없다라고 거절하셨습니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은 모세를 바위 틈에 두고 자신의 뒷모습만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2절과 23절에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르니 내가 내 등을 내 뒷모습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루터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뒷모습, 그 하나님의 뒷모습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보이는 모습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습은 영광만을 찾는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하나님 같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십자가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얼굴을 세상으로부터 감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무기력한 모습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고 실망하고 돌아서 가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라고 하는 두 기둥 사이에서 만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뒷모습이지만 죄된 인간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죄된 인간을, 연약한 인간을 살리시는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루터는 이것을 자신의 십자가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의 토대로 삼은 것입니다. 루터는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 찾기에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선행과 금욕과 기도와 학문과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 속에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단지 하나님 한 분을 찾기 위해서 헤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자신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영광 속에 계신 하나님을 찾으면 언제나 보잘것없는 얼굴이 대신 나타났습니다. 그 얼굴은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찢긴 볼품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얼굴을 돌리고 영광의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초라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은 하나님의 고통 속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방법을 써야 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뒷모습, 하나님 같지 아니한 그 초라한 모습을 이렇게 써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까요? 죄를 지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을 알아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인간의 지혜가 죄로 말미암아서 변질되었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이해할 수도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인간의 성품이 교만해져서 영광스러운 것만 찾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스스로 만든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에는 관심이 없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창세기 3장 6절에서 이렇게 변질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인간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찾는 삶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육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육체만 남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육의 실체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것만을 추구하는 육체의 본능만 남았다는 말입니다. 이 본능은 영광만을 추구하여 하나님에 관한 것도 영광스러운 면만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러한 삶의 추구를 영광의 신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번영의 신학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신학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정반대의 신학 개념입니다. 인간이 영광만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 중에 가장 깊고 근본적인 뿌리가 탐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뿌리가 깊어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에서 신앙훈련을 받아도 뽑히지 않습니다. 오늘의 교회의 화려함과 웅장함,
그리고 끝없는 명예욕에 사로잡힌 목회자와 성도들은 하나님에게만 가야 할 영광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어디에서도 종은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볼 수 없느니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려고 하는 이 탐욕, 욕망에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얼굴인 십자가에 가려져 있는 사랑, 덕, 신성, 공의와 지혜와 자비와 능력과 희생과 같은 가치들을 보지 못할 뿐 아니라 보고서는 외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루터는 말하기를 사람들이 십자가와 그의 수반된 고통과 수치와 희생을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뒷모습은 약하고 미련해 보입니다. 특히 십자가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만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유일한 방법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무도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단호한 거절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승낙을 말씀과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들 때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혁신앙은 눈으로 보는 신앙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말씀을 들음으로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가르친 십자가의 신학은 믿음의 신학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영광의 하나님과 죄인 중에 죄인인 인간이 만나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가 보여주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의 유일한 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문에 들어서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쪽에 다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는 영광보다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도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여전히 질병과 가난과 저주가 떠나지 않아도 보이는 영광보다 십자가를 붙잡으면 그 고난과 저주와 죽음을 대신 받으신 주님이 우리의 치욕은,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은 가져가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하늘의 부요한 축복으로 가득히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생명력과 역동성은 십자가에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형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앞으로 교회를 새롭게 지어야 되겠지요. 왜 재개발로 인하여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외형적으로 자꾸 크고 화려하게 짓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부추겨도 영과 진리로만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강한 육신의 본능을 뽑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교회의 두 기둥은 사람과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 이 교회의 기둥이 아닙니다. 위대한 설교자가 이 교회의 기둥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러한 장로교라고 하는 제도가 기둥이 아닙니다. 교회의 유일한 두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뿐입니다. 그 두 기둥 사이로 임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 말씀을 듣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영광은 마실수록 목이 타지만은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처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샘물이 계속 솟아나는 우리 보광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